지난 주일날 일주일 전이죠. 오후 시간에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풋볼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위 슈퍼볼이라고 하죠. 슈퍼볼. 근데 마침 그 슈퍼볼에 올라온 그 팀이 제가 15년간 살았던 뉴잉글랜드 지역의 그 팀 페이트리엇이 이 슈퍼볼에 올라와 있었고, 그 다음에 아틀란타 팔컨스라고 하는 팀이 올라와서 슈퍼볼에서 격돌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obviously 저는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을 응원을 했죠. 그런데 똘 쿼터가 끝나가는데도 28대 3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해설자들이 나오는데 역대 풋볼 역사상 이 스코어 간격을 극복해가지고 게임을 뒤집은 팀이 없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이 구단이 생긴 이후로 이 아마 아틀란타가 이 슈퍼볼을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도 하고, 야 어떻게 그렇게 못하나 답답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비우는 운동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빨리 비워야지. 맞아, 주님뿐이 없어. 난 주님만 바라볼 거야. 이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비우는데 우리 아들들이 이제 같이 가족들이 보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그냥 아니야 아빠 그래도 소망이 있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엇 컴온 그러면서 아빠가 기도해줘야 이겨. 그러면서 또 기도하래. 그래서 그냥 이야 또 기도까지 나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8대 3 이 스코어를 뒤집으면서 말이죠, 마지막 쿼터에서 28대 28로 타이를 만든 거예요. 완전히 기적의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더니 연장전에 들어가서 터치다운을 해가지고 34대 28로 기적의 드라마를 해낸 거 아닙니까? 와, 그냥 온 집안이 떠나가라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겼다 하는데, 이야 정말 세상에 이런 걸 내 평생에 본 적도 없고, 풋볼은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풋볼의 완성을 본 것 같고 풋볼의 영광을 본 것 같아요. 예. 도대체 김 목사 저 사람 돌았구나, 무슨 말 하는 거냐 라는 사람이 좀 있는데, 풋볼을 안 좋아하는 분은 특히 여기 캘리포니아는 풋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게 풋볼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외쳤던 말이 진짜 끝내주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끝내주네가 나오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율법의 마침, the end of the law라고 하는 이 마침이 율법을 끝내줬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확실하게 끝내줬다는 거예요. 자, 풋볼을 보면서 끝내주는 경기를 봤어요. 풋볼의 영광이라고 그랬고 경기의 최고의 진미를 본 것 같은, 바로 그것을 볼 때 하는 말 끝내주네 라는데 정말로 율법을 끝내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끝내줬다라고 하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겠어요.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끝내줬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1번,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무효, 율법은 이제 무효가 되었다. 2번, 율법의 기능들이 종결되었다. 3번,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켰다. 4번은 없어요. 자, 뭘까요? 3번입니다. 예. 확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3번 맞습니다. 예. 자, 보시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킨 상태가 율법을 끝내줬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demand. 율법이 뭘 우리에게 디맨드 할까요? 왜 거짓말하지 마라,
왜 살인하지 마라 이런 율법을 하는데 그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본문에 율법의 요구가 나옵니다. 4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겁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게 요구입니다. 왜 이걸 지키라 하느냐?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야, 뭐 아무개는 참 의롭다라는 이 타이틀을 얻도록 율법은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키도록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완벽하게 마침이 되었다, 끝내줬다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어 더 이상 의로워지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 의롭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의롭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의롭다라는 말은 어떤 유교적인 배경 속에서 자라온 저희들에게는 아마 거의 10 중 9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혹은 참 착하다, 그런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저 사람 참 의롭다, 아, 착하구나, 아, 윤리적이구나, 도덕적이구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구나, 우측 통행하면 우측으로만 가는구나, 좌측 통행하면 좌측으로만 가는구나, 법을 어기지를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윤리적인 코드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롭다는 말은 그 착하다,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더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의롭다는 말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는 말은 릴레이션십 속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관계를 벗어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휴지를 짚는 거를 봤어요. 아, 이렇게 좌측 통행했더니 좌측으로만 가는 걸 봤어요. 그런 코드를 잘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어떤 인간과의 관계와 상관없으면 그거는 의롭다는 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처녀 목회를 하던 지역이 소위 학생 목회라고 하는 캠퍼스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세권도 그때 제가 목회를 했었지만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그런 학원 지역,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학원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이렇게 공부하는 되게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은 이 기계학을 전공했어요. 메카닉을 전공을 했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는지 몰라요. 교회 제일 일찍 나오셔가지고요, 정말로 그 미국 교회를 빌려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말이죠, 정말 자기 집처럼 열심히 닦아요. 뭐 아이들이 흘려놓은 과자 부스러기도 그 자리에서 손으로 이렇게 긁어가면서 이렇게 닦고 이렇게 치우시는 분이세요. 아주 솔선수범하시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분을 정말 천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야, 저런 분이 없으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할 정도로 정말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아내가 참 좋으시겠어요. 너무너무나 이렇게 좋은 남편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고개를 설레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뭘 모르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회에서는 뭐 휴지 줍고 교회 닦고 솔선수범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몇 분 그런 남편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집사님은요, 교회에서는 의로운 분이에요.
인정을 받은 분이야. 왜냐하면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천사다 라고 하는 정도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집에서는 아내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그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윤리적 도덕적인 코드를 뛰어넘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롭다는 말을 누가 우리에게 붙여주는 타이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만 이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고통벽도 잘 지키고,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내가 남에게 해코지한 적 없고, 내가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대로 내가 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난 그래도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는 타이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상복귀되면, 즉 죄로 말미암아 dislocation, 위골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잘못되어져 있는 관계 속에 있다가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롭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자리 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면, 그걸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타이틀이 뭐냐? 제대로 지키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이니까 그대로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구상에, 아니 인류의 역사 속에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켜낼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킬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고 하느냐?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킨, 즉 율법을 끝내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런 말을 쓰죠. 믿음으로. 자, 이게 정말 다시 나오는 메시지이지만 참 까다로워서 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이 모세를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5절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하면서 이 레위기 18장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Theoretically right. 그렇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율법을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사람은 이 세상에, 이 역사 속에 없다. Practically impossible.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는 의롭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 6절, 7절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구절인데요. 한번 좀 보세요. 6절, 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가로 열고 no way 가로 닫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가로 열고 no way 가로 닫고 그럴 수 없다. 택도 안 된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지금 율법을 끝내주었다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명기 30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마음의 할례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는 이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누가 올라가겠느냐,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가 그 다음에 나와요. 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율법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래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자, 12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로마서에서는 무적행위로 번역이 됐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자, 보세요. 다시 그 6, 7절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누가 무정에게로 내려가겠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요, 누가 완벽하게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로워져서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는 승천을 하겠느냐? Don't even think about it. 그럴 수도 없고, 왜냐?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는데 왜 올라가느냐? 왜 우리가 스스로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죄를 지은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해서 저 무적행위로 스스로 내려가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다 담당하셨기에 무적행위로 뛰어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신명기에서도 오직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것을 어렵지도 않게 이를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율법을 끝내주는, 율법의 마침이 된 행위가 무엇이냐면 결국 신명기 3장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할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서 입으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하리라 했더니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바로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 믿음의 말씀, 이걸로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의롭다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 소위 암송 구절로 익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의로워지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율법의 마침이 되리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리라. 뭘로요? 말씀이 내 입에 가까우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고 율법의 마침이 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의롭다 되리라. 이 뜻을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내용이 뭔가를 확실하게 다져야 돼요. 첫 번째로, 그러면 뭐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이 주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큐리아스라는 단어를 써요. 주. 그 당시에 이 말은 굉장히 익숙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이 타이틀을 썼어요. 우리의 주님은 시저입니다. 우리의 큐리아스는 시저, 로마 황제입니다. 이렇게 다들 고백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큐리아스, 주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될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부 다 이 큐리아스로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 권위의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써야 되냐면 원래는 로마 황제에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로마 황제에게 안 쓰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타이틀을 썼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쓰는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주님이라는 게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쓰기 때문에, 심지어는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다리가 아프다고 주여 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주여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의미심장에 안 다가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는 타이틀을 얻게 하는 이 신앙 고백,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목숨 걸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목숨 걸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냥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러면 구원받는데 그래? 주님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놓고 하는 고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마음으로 믿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하신 일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우리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나 때문이요, 우리 때문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신 이유도 나 때문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도 나 때문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장사 지낸 것도 나 때문이요. 플러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나 때문이요.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그걸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의롭다 되리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타이틀, 의롭다. 하나님이 넌 참 의롭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깨끗하게 착하게 살아서 의롭다가 아니라, 당연히 의롭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면, 마음에 믿으면 그때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입으로만, 참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한데 그냥 입으로만 나불대면 구원을 얻는 건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이 의롭다는 타이틀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뜻인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요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를 구원받는 두 단계로 설명하는 분들인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오해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카먼 센스예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구원받는 2단계를 설명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입으로 일단 시인해야 된대. 그래서 시인하래. 막 시인하래. 예수님이 주님인 걸 일단 시인해.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간대. 뭘 시인해?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래, 빨리.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예수님, 오케이, 주님, 오케이, 1단계 됐어요. 그다음 2단계 마음으로 믿는 자리를 가요. 여러분, 이게 그 뜻이 아니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건 목숨을 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누가 주님인지 알잖아요. 다들 curious 로마 시저에게 curious 하던 그 시대에 아니야! 그 황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내가 보고 만지고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값진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야. 그 고백이거든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그 말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게 같은 말이죠. 같은 뜻이죠. 2단계 구원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도대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10절에 가면 순서가 바뀌어요. 마음이 먼저 나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2단계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도다. 부끄럽지 않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까 병석에서 예수도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일단은 구원을 받게 해야 되니까, 야, 예수님 빨리 불러. 예수님 불러. 그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교회 평생 한 번도 안 가도, 야, 예수님이라고 일단 얘기만 해봐. 그러면 너 구원받아. 그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마음으로 믿는다. 여러분, 저도 믿어요. 여기 집사님도 믿어요. 여기 장로님도 믿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믿어요. 다 믿어요. 아멘.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농도가 좀 있을까요? 마음의 농도가 있나요? 이 표현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나는 당신을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좀 느낌이 다르죠?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농도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입니다. 실은 그 사람의 전부를 의미해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100%를 의미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아직 깨름직해가지고 한 20%는 꼽을 쳐두고 한 80%만 믿는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100%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전 자아를 던진다는 뜻이에요. 나의 전부를 물속에 뛰어들듯이 나의 전부를 던져 넣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좀 회의론자이고 아직도 신앙의 경력이 짧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한 60%만 믿을래. 그래서 난 60%만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듯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100% 믿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난 믿습니다. 믿어요? 믿습니다. 100%?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자신이 없고 10%, 20%는 좀 캥기는데 라고 하면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해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뭐 신앙이 무슨 뭐 산수 놀이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믿으면 100% 믿는 거예요. 네, 이 100%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힌트를 주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냐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뒷모습 보니까 우리 아버지 같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갑자기 잊어버리고 우리 아버지가 앞에 걸어가. 그 중절모 잘 쓰고 다니시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걸어가셔. 아버지! 불렀어요. 근데 뒤돌아 딱 보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참 돌아가셨지.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뒤돌아보면서 별 사람이 다 부르고 있네. 그 약간 그 있잖아요. 별 XX가 다 부르고 야단이야. 이런 눈치 아세요? 예? 그거 딱 눈치를 봤을 때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좀 야한 표현을 쓰면 좀 쪽팔려요. 예? 불렀는데 뒤돌아보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렀어요. 아버지! 불렀어요. 근데 뒤돌아보는데 그 아버지예요. 왜 내 아들아? 뭐 해줄까? 뭐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오면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대로 내 요구대로 부르는 대로 반응이 오는 거죠. 100%의 반응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의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하고 어금니를 꽉 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세요. 몰고 가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이 my final transmission이에요. This is it. And there is nothing anymore. This is it.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당신 외에는 더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노하면 이제는 더 이상 노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쇠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This is my final transmission 하면서 하나님 당신뿐이 없습니다 할 때요. 그때 부르는 이름,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Final transmission. 기도할 때 난 이렇게 옛날에 기도해 본 적이 없이 기도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내 생에 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Final transmission 하면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주여, 주여, 주여. 그냥 한숨의 주여가 아니라 목숨 건 주여. 진짜 주님만이 나의 최고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는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긴급 간섭해 주세요.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하고 고백할 때 그 주여에는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주여예요. 거기에는 90%가 아니라 95%도 아니에요. 100%예요. 그때 주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너 누구야? 별 사람이 날 부르네. 그러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가지 아니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자에게는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결단코 부끄럽지 않도록 돌아와 응답하시고 뭘 도와줄까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그 뜻이에요. 밑자에 본자니까 그냥 입술이나 나불대보자 주여,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상황,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뭐가 떠오르냐면 옛날에 봤던 영화 하나가 떠오르는데 고스트버스터라고 하는 영화가 갑자기 떠올라요. 아마 옛날 80년대에 나온 영화니까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거 하다가 막 갑자기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러니까 저희 Who You Gonna Call 하는 이 주제곡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쿵쿵짝 하면서 이런 음악이 나오는데 If there's something strange in your neighborhood,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기대치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머전시 전화가 오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빨리 병원으로 달려오라고. 그런 전화 안 받아보셨어요? 이머전시 뛰어들어가 본 적 없으세요? 그런 전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거예요. Who you gonna call? 그게 이 주제가요. Who you gonna call? 제가 왜 이걸 생각했냐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답답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앞에 장애물이 골리앗같이 떡 버텨 있을 때 Who you gonna call? 누구를 부를 것이냐? 고스트버스터가 아니라 Jesus Christ. 답답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Who you gonna call? Call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뒤돌아보면서 네가 날 왜 불러? 너 나 알아? 이러지 아니하시고 주여,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는 100%의 신앙 고백으로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뿐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넘어가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을 끝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의로워졌으니 우리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의롭다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래요. 벌써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리고요, 이 후렴 부분을 정말 힘있게 부르세요.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할 때 율법의 마침,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한번 기도합시다. 맞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마침, 하나님의 공의를,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걸 마음에 믿으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결단코 부끄럽지 않게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의롭다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율법을 의로워지기 위해서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지키고 감사해서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길을 가는 순종의 사람들로 걸어가는 새로운 면에서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주님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100% 내가 부를 때 주님이 돌아다보면서 너 누구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뭐 때문에 날 불렀니? 하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율법의 마침임을 선언합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물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제물 되시고 우리를 다시 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최고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이십니다. 주님 모든 위엄과 능력이 하나님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장애물도 제거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기를 여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의 나불냄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가 우리의 믿음의 소원들을 하여 서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나가는 놀라운 역사 너무나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주님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와 나를 위한 부활이 있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결단코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에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하늘만 우러러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부끄럽지 않게 찾아와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고백과 이 기도 속에 떠나가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지만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앞에 맞닥뜨린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야말로 율법을 끝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이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거룩한 산 제물이요 오늘도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